말씀.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그렇게 하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권사님께서 마태복음을 열심히 읽고 지금 또 성경을 여러 번 읽고 계시는데 예전에 읽을 때는 몰랐는데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 겉옷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옷까지 벗어주면 나는 어떤 상태가 되는가? 나는 그냥 벗은 상태가 되지 않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시더랍니다. 여러분 그거는 누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뺨을 빡 때렸는데 어떻게 왼뺨도 때려 주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리를 가자는데 가기 싫은데 심리까지 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어색하게 들린다면 좀 더 열심히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들린다면 우리가 정말 신자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5장 20절을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대에 그냥 보편타당한 일반 상식을 따라 살았어요. 오른밤 때리면 나도 오른밤 때려주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뭐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당연하고 그렇게 살아도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시대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 의는 그들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너희 의는 그들의 의와는 달라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천국에 합당한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계속 되어지는 말씀을 잘 묵상하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다름을 통해서 정말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내가 정말 신자됨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줘야 되고 세상 가운데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것이 신자의 마땅한 바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에게 폐를 끼치거나 이웃을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필연적으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른뺨을 맞았지만 왼뺨도 돌려댈 수 있는 손해를 감내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봐 이 정도 수준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자랑이 아니라 마땅히 할 바를 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책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수준 있는 고급한 성도인 줄로 제가 방금 아멘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 다시 저는 여러분들은 그런 고급한 수준 높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데 다음에는 더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방석 싸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원에 옛날에 기도원에 가면 은혜 받는 자리 앞에 강사 목사님 침 튀기는 자리에 가면 은혜 받는다고 그래 앞자리 좀 차지해갖고 방석만 갖다 놓고 내 뒤에 온 친구를 위해서 또 방석을 갖다 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왔으니까 사람은 없는데 방석만 있으니까 그게 앉아자 그러면 안 된다고 밀어내고 내 친구 자리에 침 발라놓고 방석 갖다 놓고 싸워. 하나님께서요 이것들이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에 저 뒷자리 거기에 계신다니까요. 이런 시각에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앙의 잘못을, 그들의 신앙의 내용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38절 이하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상식이었어요. 사실 구약 율법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상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대적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도대체 내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이웃들이 어떤 존재이고 내가 그 이웃들에게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가를 이해하게 되면 대적할 필요가 없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중에 보면 발에는 발, 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눈에는 눈,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이 말씀은 물론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율법인데, 그런데 율법을 볼 때 우리가 단지 처벌 조항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 법을 주신 분의 의도, 그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 법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처벌 조항이 어떻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가 무엇이냐면요, 1차적으로 표면적인 의도는 이것입니다. 눈에는 눈이라는 것은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복은 어떻게 합니까? 이빨을 하나, 이에는 이를 누가 하나 쳐서 부러뜨렸어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보복심이 생겨요. 지금 저놈이 힘이 세가지고 날 한 방 빡 때렸어. 그럼 제 이빨이다. 저도 이빨 많이 부러져 봤거든요. 옛날에 한가닥 했거든요. 이빨 잘 안 닦아가지고. 그랬는데 딱 부러졌어. 그런데 내가 한 대 때려주려니까 이 힘이 너무 센 거야. 집에 들어와서 이빨을 부득부득 갈면서 내가 깊이 있고 힘을 길러서 옥수수를 다 털어버릴 것이야. 내 이빨은 하나 부러졌지만 제 이빨은 그냥 다 털어버려야만 내가 속이 수련해. 이게 보복심이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복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 담겨 있는 표면적인 의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의미입니다. 그 법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보복이 아니라 적정한 선에서 조화롭게 살게 하기 위한 처벌 규정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이웃이 도대체 우리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웃이라는 존재를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가 필요합니다. 그 이웃을 잘 이해해야 돼요.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내가 보복하고 싶어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과연 도대체 그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명기 1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로 2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구약 성경 292쪽입니다. 292쪽 어간에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다 같이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여기 보면 법을 주는 처벌 조항을 준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여기 보면 남을 해하려고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위정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쌍방 간의 다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럴 때 이렇게 해라 라는 처벌 조항인데 여러분, 근데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중에 핵심 말씀이 어디냐면 사실은 20절입니다. 이런 처벌 조항을 두시고 행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 20절이죠. 20절을 다시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 남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란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공동체 가운데 남을 해하려고 거짓말하는 일이 없어지도록 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요. 제가 휴가 갔다 오니까 저희 사택에서 나가서 남미래 쪽으로 나가는 길에, 그러니까 뒷골목이죠. 큰 대로가 아닙니다. 거기에 예전에는 스쿨존이 있고 과속 방지 턱이 있고 거기에 동그랗게 해서 속도 제한 속도를 적어놨어요. 근데 휴가를 갔다 왔더니 거기에 카메라가 생겼는데, 제가 생각한데 한 1.5km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길이 카메라가 3개가 생겼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요즘 국가 재정이 많이 힘들구나. 카메라 3개면요 꼼짝도 못해요. 그리고 무슨 카메라냐면 후방에서 찍는 카메라입니다. 전방에서 찍는 카메라는요 그냥 그 카메라 앞에 가서 딱 멈추면 돼요. 제가 놀라운 것 하나 알려드릴까요? 한 전방 25m 앞에, 그 카메라 전방 25m쯤에 바닥에 선이 쭉 그어 있고 거기에 센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감지되어서 카메라가 찍히거든요. 그러니까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거기 가서 급정거 30km로 딱 가면 안 찍혀요. 할렐루야. 좋은 거 가르친다. 그런데 후방에서 찍는 건요 언제 어떻게 찍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조심하게 되죠. 국가 재정이 많이 힘든가 봅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건 아니죠. 왜 카메라를 달아 놓을까요? 과속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지, 뭐 을 거두고 벌을 주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스쿨존을 만들고 카메라를 붙여놓은 이유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함이 목적이지, 뭐 거기서 국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법은 그런 것입니다. 처벌 조항을 만들어 놨다고 하지만 벌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잘 시행함으로 백성들이 남을 해야 하는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법은 그런 것입니다. 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웃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하는 거짓말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하나님의 법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 이에는 이라고 너희가 들었지? 그러나 그게 아니야. 내가 다시 말할게.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그 말씀 속에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대적할 필요가 없어라는 말씀이 담겨 있는 겁니다. 너희가 오른뺨을 때린 사람에게 가서 오른뺨을 때리지 않아도 돼. 괜찮아. 속옷을 걷어달라고 한 사람의 속옷까지 벗어주어도 괜찮아. 대적하지 마. 그럴 필요가 없어 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법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 통용되는 일반 상식, 세상의 법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딱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대적하지 말라는 뜻 안에는 대적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왜 그런지를 2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신약 38조 어간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다 같이 강령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구약 전체를 이야기하는 유대인식 표현입니다. 구약 전체. 그 구약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밝혀주셨듯이
구약의 모든 율법의 핵심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 율법을 요약해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 그 십계명이 10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부터 10까지. 그래서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다시 요약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상 만들지 마라, 하나님만 섬겨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잊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요약했습니까? 그 네 가지를 뭉쳐서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뒤의 계명 쭉 나오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또 다 뭉쳐서 요약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요약해 두신 것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근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편협하셔서 질투가 많아서 배타적이어서 그런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라고 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에게 충분하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의식주 그 수준이 아닙니다. 의식주를 넘어섰어요. 더 높은 의미, 가치, 진리, 생명, 영광, 승리, 그 모든 것이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 생각도 하지 마라. 그 필요 없어.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가치의 근본이 되십니다. 하나님 속에는 모든 가치가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되 충분히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충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인도 네팔을 왔습니다. 인도 네팔에요 다니는데, 인도 네팔이 힌두교의 나라잖아요. 힌두교의 나라. 힌두교의 나라인데 힌두교의 나라는 특징이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좀 지저분해요. 인도가 지저분하다 뭐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지저분한 건 사실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뭐 지하철 타고 이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지하철 타보셨어요? 안 타보셨죠? 전 타봤어요. 지하철 타고 이제 역에서 내려서 역 밖으로 나가려고 개찰구를 나가려는데 개찰구 그 앞에요 손님께서 계시더라고요. 누워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비가 좀 왔거든요. 비가 우드드득 오니까 손님께서 그 역 안으로 들어오셔서 비를 피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똥 누워 있는데 소가 얼마나 큰지. 근데 역무원이 나와서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난리가 나요. 뭐 이제 호가 불을 내고 막 하고 막 난리가 나는데 가서는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속으로 그래서 손님이시여 소신이시여 제발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뭘 하지를 못해요. 그냥 툭툭 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 길 피해서 이제 나왔죠. 나와서 역 밖으로 딱 나왔더니 나오자마자 손님께서 또 역쪽으로 대고 똥님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인도 가보시면요 이상입니다. 이상. 온 바닥에 그냥. 근데 놀랍게도 그들은 그 소를 보고 신이라고 해요. 신. 그래서 제가 힌두의 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좀 뒤져봤어요. 그런데 보다 이제 포기해서. 왜냐하면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요. 그 이번에 갔던 스위티라는 우리를 인도했던 인도의 전도사님이 계세요. 전도사님이 이야기해 주는데요. 모든 것이 신이래요. 모든 것. 심지어는요, 우리 거기 문화탐방한다고 포트라는 데 갔어요. 가니까 다람쥐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람쥐 위에요 줄이 세 줄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 했는데 줄이 세 줄 있는데 그 줄이 신성한 거예요. 그래서 다람쥐도 신성한 거라 신이란 거예요. 저희가 다람쥐를
다람쥐를 먹이고 왔어요. 근데 웃기지 않아요? 신이 우리한테 얻어먹고 하여튼 그래요. 그러다 보니 너무 복잡하고 신마다 제사는 방식이고 뿌리고 날리고 하다 보니 온갖 것들이 흩어져 있고 골목 신당이 있고 그게 막 지저분한 것이 널려 있다 보니까 참 지저분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한 신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럼 우리식으로 하면 산에 가면 살신령 계시고 바다에 가면 뭐죠? 용왕님이 계시고 부엌에 가면 뭐죠? 하여튼 계시고 이런 식으로 다스리는 영역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니까 한 신만으로 이렇게 생각하나 봐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네팔에 있는 우리가 후원하는 한국으로 데려와서 공부시키려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신앙이 어떤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너 신앙 고백해봐라 그랬더니 하는 말 신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신앙 고백하면 하나님 창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이시고 이렇게 가는데 딱 그래요. 신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힌두교 배경을 이해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적실한 신앙 고백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시고 그 하나님 한 분은요 당신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영광과 지혜와 생명과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 분으로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 1계명부터 5계명까지 나와 있는 그 율법은 한 분으로 충분하고 그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가지게 되는 유일한 반응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랑. 여러분,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이번에 인도 네팔 갔다 왔는데 한 주간 갔다 왔잖아요. 집에 들어서면서 마누라는 모르겠고 딸아이가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딸아이가 방구석에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이 이야기를 절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또 가서 네가 그랬다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저하고 딸은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진담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나 실제로 그러긴 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돼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방까지 쳐들어가야지. 가서는 딸아 내가 왔다. 그 딸에게 부모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딸의 하나님께 우리가 돌려드릴 수 있는 최고 최선 지고주순의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충성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또 이것도 하나님으로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필요한 것을 이웃에게서 충당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웃에게서 충당하려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살인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하니 너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웃의 것을 빼앗아 올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 필요를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하고 고상하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속에 쫙 깔리는 것이 적자생존이다. 약육강식이다.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 것을 빼앗아 와야 된다. 내 이웃을 희생시키더라도 그 희생 위에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이 서게 되면 그것은 오케이. 이기기만 하면 돼.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하더라고요. 미국은 언론의 자유, 말의 표현의 자유가 있어서 그런지 트럼프하고 그 페리스하고 싸우면 참 가관입니다. 참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싸우나 싶을 정도로. 1등만 하면 괜찮아. 그냥 뺏어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용서돼. 라는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저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 이웃이 형통하고 네 이웃이 복을 받는 그것 때문에 너에게 돌아갈 것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뺏어올 생각하지 마. 그러지 않아도 돼. 가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 못 자게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나요? 원통해서 못 자겠다, 못 살겠다, 내가 원통해서 못 살겠다. 그런 분 계시나요? 내가 잠 못 자, 잠을 잤네. 왜냐하면 원통해. 센 놈이 와서 내 이빨을 빡 부러뜨리는데 내가 한 대 때려주려고 하니까 저놈은 나보다 더 세. 지금 때려줬다가 이빨이 다 날아갈 것 같아. 그래서 때려주지는 못하고 집에 와서 이빨 뿌덕뿌덕 가면서 내가 언젠가는 복수하겠다. 원통해서 못 살겠네. 그런 분 계세요? 저는 가끔 그런데. 그런데 말씀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지 마라. 왜 그럴 필요가 없냐면요,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자녀된 신분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대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진 자요 부족함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를 향하여서 우리가 보복할 필요가 없어요. 대적할 필요가 없어요. 먹을 것 하나 놓고 둘이 싸우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 법칙밖에 없다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남의 것을 뺏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고 속이고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지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글은 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하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개망난이야. 이 둘째 아들이 가서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달라고 해서 가져가서 창업해갖고 더 불리면 좋았을 건데 그걸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온갖 것 다 하다가 다 날려먹고 돼지 우리에까지 가서 그냥 다 죽게 되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죠.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회복시켜주고 송아지를 잡았어요. 신을 잡은 거죠.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 잔치를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때 첫째 아들이 덜해서 일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죠. 잔치 소리가 들리길래 종을 불러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소리가 무엇이냐? 근데 깜짝 놀랄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당신의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이 너무 반가워서 잔치를 벌렸다고, 소를 잡았다고. 근데 놀랍게도 그 이야기를 들은 첫째 아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와, 화를 냅니다. 종에게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아버지, 원통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집에 살면서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아버지의 집과 이 가정을, 이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밤이나 낮이나 이렇게 하고 수고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저 둘째 아들이 뭐라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랑방탕했는데 그를 위해서 소를 잡았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원통해서 못 살겠네. 아버지에게 대드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대답은, 얘야, 저 아들은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이 아니냐? 저 아들은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이 아니냐? 이웃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웃이 어떤 존재인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예? 부모가, 어떤 부모가, 저도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사람만 있어라.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해도 된다. 집에 오기만 해라.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아들에게도 묻는 거죠. 야, 네 동생 아니니? 네 동생 아니니? 야, 네 동생 아니냐? 잃었다가 다시 찾은 네 동생 아니냐? 형은 어떤 존재입니까? 무슨 짓을 하더라도 동생이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그를 살리고 잔치를 베푸고 뭐 그런 건 아니겠어요? 그게 정말 신비합니다. 부모와 그 가족 간에 있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형이 또 이야기하죠. 그런데 왜 나는 평소에 말이야, 염소라도 하나 잡아주지. 염소라도 안 잡아주지. 나는 염소 새끼 하나
주시고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죠?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뭐라고 대답하셨죠? 아들아, 너에게 줄 필요가 뭐 있냐? 내 것이 다 누구 건데? 네 것인데.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내가 너에게 줄 필요가 뭐 있냐? 우리에게 있어 보상은요, 아버지의 아들됨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보상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살아보면요, 원통함입니다. 원통함. 여러분, 사촌이 논 사고 밭 사면 배가 아파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지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든지 저는 배가 안 아파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런데 우리 옆에 있는 누구야? 우리 장로님이 어느 날 막 100억대 부자가 되고 또 그거 가지고 막 대통령도 되고 그러면 내가 아는 분이 막 그러면 그때부터 배가 막 아프기 시작해요. 겉으로는 축하합니다 하다 속으로는 아이고 저건 나한테. 근데 말씀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 얘야, 하나님 아버지가 쟤는 철이 안 나서 그렇다. 그런데 어떡하니? 철없는 네 동생 아니냐? 철없는 네 동생 네가 받아줘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이웃은 철이 없어요. 그저 서로 물고 뜯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그래야만 살 것 같은 그런 불안감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정말 초라하고 불쌍하고 아우성치는 존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웃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뭐이 우리 부족해서 심판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받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로 충분하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너의 것이야. 그러니 그 이웃에게 가서 다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대적할 필요가 없다. 그저 받아주라. 오른뺨 때리면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도 주고 바보 멍청이 소리를 듣더라도 그것이 신자된 자의 진정한 보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윤리 도덕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됨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자됨의 보상이 이 땅에서 어떻게 펼쳐지게 되는지 그것을 잘 이해하시기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허무한 날이 있습니까? 잠 못 자는 그런 원통한 날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속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것, 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준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대로 사는 그 의로는 정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네팔에 가서 염소 나눔을 하는데요. 근데 그 함석으로 만든 그 예배당 안에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같이 하는데 저보고 이제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말씀 전하러 앞에 딱 섰어요. 그때 불현듯 제 머릿속을 지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네가 뭐 잘났어 이 자리에 있는 줄 아니? 우리는 뭐 염소를 주기 위해서 돈도 보내주고 항공권 들여서 돈 들여서 그 불편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버스 타고 가서 이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들에게 염소를 나눠주고 있는 나는 봐줄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너는
이들에게 할 바를 하는 것이지 마땅히 하는 것이지 그것이 너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야. 너의 책임이야. 더 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온 것은 그저 할 바를 다 하는 것이지 뭐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더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공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당 얼마나 좋아요. 예배하는데 누구도 우리에게 방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위에 예배당이 없어서 교회 문을 닫아야 하는 곳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누어야죠. 비워줘야 되죠. 그 우리의 권리다, 뭐 우리의 자랑이다, 아닙니다. 마땅히 할 바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된 우리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그것이 이웃을 대하는 태도이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는 그것을 이해하는 자의 마땅한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정말 멋지고 멋진 성도로 살 수 있기를, 그런 교회를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